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깨닫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 받는 충만함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오직 하나님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말씀 깨달음과 기도의 풍성함을 오늘 하루도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3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9절입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창세기 23장을 같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슬픔입니다. 사라가 127세에 헤브론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깊이 슬퍼하며 장사 지낼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헷 족속에게 매장할 땅을 요청합니다. 5절에서 15절에 보면 헷 족속의 지도자인 에브론과의 협상이 나옵니다. 성문에서 회의를 주도할 정도면, 공개적 거래를 주도할 정도면 에브론은 굉장히 높은 지도자였습니다.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존경하며 원하는 곳에 사라를 장사하라고 허락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사고자 하지만 에브론은 땅과 그 굴을 그냥 기꺼이 공짜로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값을 지불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장래 준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거할 땅이자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을 이루는 땅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결국 에브론이 제시한 값은 400세겔, 지금 돈으로 한 380만 원 정도 되는데 아브라함 당시 꽤 큰 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불하기로 합니다. 16절에서 20절은 매장지 확정과 장례입니다. 아브라함은 은 400세겔을 주고 에브론의 밭과 막벨라 굴을 소유로 확정받습니다. 이후 사라를 그곳에 장사하며 그 땅이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공식적으로 인정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 소망 가지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별하며 슬퍼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매장할 장소를 준비하며 믿음을 드러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천국 소망 이러면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처로 감정이 쉽게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점진적으로 치유되는 경험은 천국의 미리 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 받는 것, 말씀 성취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체험하는 것, 전부 다 천국 미리 보기입니다. 두 번째, 화평의 태도로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굉장한 존경을 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매장지를 협상한 것은 단지 땅을 얻기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면서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신뢰와 존경을 쌓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여야 할 자세를 보여줍니다. 화평을 이루는 태도는 단순한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신뢰와 존경과 화평 나오게 되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전도의 참된 실현을 같이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소유를
선용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매장지를 확보하고 소유로 삼은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 또한 하나님께 주신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 시간, 재능, 여러분의 모든 자원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과 부족이 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깨닫게 되기도 하고 축복을 주신 후에 돌려드리도록 가르치시기도 합니다.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성령의 감동과 말씀의 깨우치심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때로는 삶의 변화와 실패를 통해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결국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는 방법은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깊어지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소유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 땅과 굴을 소유로 확정한 것은 단지 매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기업의 그림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임시 거처를 넘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과 소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보장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주변에는 길이 있고 12가지 가시를 맺는 생명나무가 있고 집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너희를 거처를 준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순결한 신부가 신랑을 바라보듯이 신랑과 함께 살 집을 바라보듯이 그 미래를 바라보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수많은 축복을 누려도 참된 만족이 되지 않고 그곳에 나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영원한 기업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온전한 대가 지불입니다.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이라는 충분한 값을 치른 것,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다 지불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테텔레스타이. 죄의 값을 지불한 것이고 의의 값을 지불한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그 의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너는 어렵다 칭의 법정적 선언 해주신 것입니다.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함이 응답이 여기에서 다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영원한 소유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입니다. 지구상의 교회가 1000개, 10,000개가 아니라 진정한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잖아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 교회와도 교류가 되어져야 되죠. 미국 교회와도 교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들과 우리가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욕할 게 아니고 교회가 무너진다만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품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우리가 자꾸 분리되는 그런 발언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확정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아브라함과 헷 족속의 거래가 많은 이들의 정은 아래 확정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성취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하나님의 언약을 확정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 실현됩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영권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순종이잖아요. 그러면 마귀를 대적하라. 흑암이 이런 사단의 권세, 원수의 세력이 정복이 되고 그 결과로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삶이 사단의 패배를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영권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새벽 예배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주님의 언약을 신뢰하며 오늘 주님처럼 주신 약속을 유지하기 비록 지금 제 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시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선으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응답을 주님 아브라함이 에브론에게 밭을 겸손하게 근거했던 것처럼 내 성하신 응답을 기다리며 내가게 제가 구하는 것을 주님의 명령과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소유를 넘어서 언약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단순한 묘지가 아니라 저의 삶과 모든 소유가 주님의 언약을 전부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의 약속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이 축복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최고의 축복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단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위한 기도. 주님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 제게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거짓된 유혹에 속지 않게 하소서. 내 마음을 말씀과 진리로 채워주시고 늘 깨어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에 의지하는 삶의 기도. 하나님 제 힘으로는 늘 깨어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매일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시련과 유혹을 휘두르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기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매일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선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으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말씀 성취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최고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 시간 교회를 위한 기도 드리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성령과 말씀으로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